네, 성탄 이브에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성탄의 계절을 지나면서요, 사실 슬픔이라는 것과 또 기쁨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역설적으로 공존하고 있음을 언제보다도 더 짙게 느끼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기를 바라지만 이 대유행의 이 한복판을 통과하는 가운데서도 소망의 주님을 다시 한번 찾고 그 안에서 안식을 얻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요한복음은요, 성육신하신 예수님께서 얼마나 신비롭고 경이로운 존재인지를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의하면요, 말씀이신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신 하나님으로서 말씀되고 있습니다. 1장 1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여기서 함께 계시다, 함께라는 단어는 또한 뭔가를 향하여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함께 계셨던 것이죠. 가장 가까이에서 얼굴을 바라보는 그 사랑의 관계, 그보다 더 친밀한 관계는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그 행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연인이나 부부나 그런 사이에서도 서로를 바라볼 때 그런 행복을 느끼기도 하지만, 특별히 아들이 아버지의 품에 안겨서 가장 가까이에서 서로를 바라보는 시간, 저도 요즘에 가장 행복한 그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성부와 성자께서도 영원부터 그렇게 계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14절 말씀 보니까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고 말씀합니다. 12절 말씀처럼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바라봐 주시고 우리도 또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이 일이 너무나도 쉬운 일같이, 무척이나 쉬운 거라고, 별것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분께서 낮아지신 건 맞지만 그게 그렇게나 크나큰 고통은 아닐 거라고 말이죠. 저는 어릴 때부터 음악을 많이 공부를 좀 오랫동안 했었는데요, 피아노를 쳤었기 때문에 여전히 피아노 연주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고 요즘도 즐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공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전공이 아닌 분들에 비해서는 더 잘 들리는 게 많죠. 그러다 보니까 연주 중에 틀리는 것도 비전공자에 비해서는 좀 잘 들리는 편입니다. 그게 일부러 찾아 들으려고 해서 억지로 뭐가 틀리는지 한번 볼까? 이렇게 해서 쳐다보는 건 아니고요, 그냥 들리는 거예요. 특별히 아주 유명한 지휘자들은 더하겠죠. 우리가 들으면 좀 괜찮은데 그런 예민한 지휘자들은 연주자의 작은 오류까지도 간파하면서 불쾌감을 느낍니다. 그 음악이 그려진 악보에 대한 완전한 이해를 갖고 있고 그 악보가 내야 할 그 소리를 실제로 드러낼 수 있는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게 탁월할수록, 완벽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작은 오류도 예민하게 감지하는 것, 이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건 굳이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그 귀에 들리는 거죠. 거의 본능적으로 소리의 오류를 잡아내는 일이 마치 그 사람의 본성인 것처럼 반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으로 여행 갔을 때 라스베가스로 간 적이 있습니다. 물론 카지노가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사실 신혼여행이었는데요, 이 라스베가스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여행을 다녀야 해서 거기로 가게 됐습니다. 모든 게 다 낯설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낯설었던 것은 뭐냐면 호텔 1층에서 나는 담배 냄새였습니다. 불쾌감을 자아내기에 아주 충분할 정도로, 그러니까 신혼여행에서 잊을 수 없는 기억 중에 하나가 바로 그 냄새에 대한 기억입니다. 호텔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주차를 하고 이제 호텔에 묵으려고 체크인하러 들어가려면 반드시 1층에서 그 카지노를 거쳐서 들어가게끔 그런 구조를 짜놓은 호텔이었어요. 몰랐죠, 저는. 그래서 흡연이 허용된 공간이었는지 아니면 과거에 허용된 공간이었다가 이제는 흡연이 제한됐는데 그런 냄새가 찌들어 있었는지는 몰라도 정말로 많이 독했습니다. 저와 아내는 꽤 긴 드넓은 공간을 그 냄새를 참으면서 지나가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신혼여행이었는데 제가 계획을 짰는데 너무나 미안했었죠. 잠시 지나가는 것도 그렇게 어려운데 만약에 그런 곳에서 머물러야 한다면, 거주해야 한다면
살아야 한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도 그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죄에 덜 예민하죠. 뉴스의 흉악범죄 정도 나와줘야 예민하게 반응하지, 사소해 보이는 죄는 그러려니 넘어가는 게 바로 우리들입니다.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더 관대하죠. 그러나 그 죄에 대해서 누구보다 예민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인간의 죄에 대해서, 인간의 슬픔에 대해서, 아픔에 대해서, 질병에 대해서, 세상의 악에 대해서 예수님만큼 예민하게 반응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까 그 지휘자 같은 그 완전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말이죠. 우리가 다 알아채지도 다 감지하지도 못하는 죄와 악에 대해서 예수님은 완벽한 감각으로 예민하게 알아채시고 감지하시고 느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분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게 되시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14절 말씀이 말씀하는 겁니다. 영원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과 또 성령과 함께 얼굴을 마주보며 완벽한 사귐을 누리고 계셨던 그 성자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에게 오셔서 죄악된 우리들이 뿜어내는 공기를 함께 호흡하며 타락한 세상에 함께 거하며 살게 되신 것입니다. 죄악으로 어두운 이곳에 말이죠. 1장 9절 말씀에 보면요,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어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셨는데요, 빛으로 오셨지만 실은 흑암 가운데 거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는 때때로 흑암 가운데서 가장 강력한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죠. 태초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때도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습니다. 그때 빛이 짠 하고 비추어지게 됐죠. 예수님께서 갈보리 십자가 위에 달리셨을 때도 흑암이 깊이 드리워졌습니다. 그리고 죽으신 후에도 주님은 무덤이라는 가장 깊은 어둠 가운데 거하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육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그냥 환하게 팍 하고 나타나실 수 있는 분이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신 것이죠. 우리와 같은 아기로, 그리고 사실 아기이기 이전에 점과 같은 그 세포, 그 작은 형체로 한 작은 여인의 태 속이라는 어두움 가운데 먼저 오신 것이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시작점, 출발점이 바로 먼저 어둠부터 경험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본성적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우리들임을 아시고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제대로 찾아오시기 시작한 것이죠. 시작점부터. 사도 바울에 의하면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존재죠. 이것이 우리의 비극입니다. 바로 이 우리의 비극을 끝장내시려고 예수님은 친히 임하셔서 독생자의 영광을 보이시고 마침내 십자가와 부활로 그 영광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신 것입니다. 마침내는 밝은 빛으로 드러나신 것이죠.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신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2절 말씀입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성부께서 성자에게 주신 영광을 성자께서 바로 우리들에게도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 있는 영광을 우리에게도 발견할 수 있게끔 말이죠. 그 이유는 우리로 하나가 되게 하려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임을, 한 공동체임을, 한 몸임을 알 수 있는 것, 그것은 우리의 단합심, 우리의 단결력 이런 것들에 달려있는 것이 아닌 것이죠. 우리와 같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의 영광이 우리의 것이 되고 그 영광을 서로를 통해서 확인할 때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하나됨에 대해서, 우리의 하나됨에 대해서 최초로 말씀하신 말씀은요, 바로 창조 때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먼저 만드시고 그 갈빗대를 취하여 여인을 만드셨죠. 그리고 둘을 연합하게 하셨고 한 몸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때 아담이 이런 고백을 했죠.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이 구절에 대해서 지금 많은 말을 하긴 어렵습니다. 다만 우리는 이 고백을 결혼관계, 부부관계에 한정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물론 그렇긴 하지만 그 이상의 의미까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고백은 사실 한 몸이 되는 것에 대하여 아주 크고 아주 유장한 전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 아담과 하와는요, 그냥 부부였을 뿐만 아니라 사실 사회를 구성하는
구성원 전체였습니다. 그들이 인류와 세상을 구성하는 유이한 존재들이었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고백은 그런 의미에서 부부 사이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그들이 이뤄가야 할 가족, 공동체, 왜냐하면 그들 자신들이 사회였으니까, 그들이 낳고 나서 이루어질 모든 공동체와 사회도 바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하는 바로 그 사회에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그 목적을 이루어내야 할 사명이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가족, 공동체, 사회, 나아가 인류 전체가 서로를 향해서 하게 될 고백이 바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죄악을 저지름으로 말미암아 이 고백은 철저하게 깨지고 말았죠. 너와 내가 하나가 되었다는 것이, 그 고백이 철저히 무색할이 많지 이 세상은 서로를 향한 불신, 질투, 반목, 배신, 미움으로 점철된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요 곧 말씀께서 육신이 되신 것은 서로를 향해서 도저히 너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할 수 없는, 그렇게 부르기 어렵게 만드는 그 죄, 그 악을 이기시고 제거하시고 극복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친히 우리 죄악을 담당하시고 죽으셔서 우리를 새 사람 되게 하셨고 우리를 신부로 맞아들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신랑 아담이 신부 하와를 향하여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꼭 했던 그 고백을 진정한 의미에서 회복하신 것이죠.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은 자신의 신부인 교회를 향하여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고백을 친히 하시고 싶으셔서,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구원을 통해 우리를 거룩한 존재로 불러내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께서 육신이 되신 가장 큰 목적이었던 것이죠. 한 사람 한 사람 불러내서 주님과 먼저 연합하고, 그리고 주님과 연합한 우리가 서로 주님 안에서 연합해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는 것, 그렇게 한 몸을 이루고 이제 우리도 서로를 바라보며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하는 회복된 사회로서의 교회, 회복된 나라로서의 공동체를 교회를 통해서 구현하시는 것, 그것이 성육신의 가장 큰 목적이었던 것이죠. 물론 우리들은 예수님의 갈빗대로 지어진 존재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 갈빗대보다 더 좋은 주님의 영광을 주시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영광을 받았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은혜와 진리가 그분께 충만한 것처럼 결국 우리에게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지는 것으로 서로가 한 몸이라는 것을 알아차리고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완벽하고 완전한 의미에서는 천국에서 한 몸됨을 경험할 수 있겠죠. 무엇보다 그곳에는요 실제로 영화롭게 변화된 육체를 입고 계신 예수님을 실제로 바라봐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몸을 띡 남겨두고 가신 게 아니에요. 영원토록 몸과 영혼으로 구성된 인성과 신성이 영원히 결합된 채로 존재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곳은 정말로 그 영화롭게 변화되신 예수님의 몸, 우리 볼 수 있어요. 그분을 실제로 바라보며 살 것이기 때문에 그분과 한 몸됨을 더 영광스럽게 체험하며 살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진정한 살과 뼈가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 눈에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은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승천하셔서 육신을 입고 계신 하늘에 계신 예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육안으로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그분을 바라보고 교회가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었음을 알고 바라보는 길은 은혜와 진리의 충만함을 받아 믿음의 눈을 열 때 영적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리고 그 육신을 온전히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주님의 과분한 호의, 사랑을 함께 경험하며 나아가 그 사랑을 서로가 함께 나눌 때에 비로소 우리는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됨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다만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베푸신 그 호의와 사랑이 나타난 방식에 우리는 마땅히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교만한 인간들과 또 세상은 도저히 알아챌 수 없는 한 여인의 태 속으로 조용하게, 은밀하게, 겸손한 가운데 보잘것없어 보이는 인간의 육신으로 오시는 방식,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분께서 그 은혜와 진리를 우리에게 나눠주시기 위해서 먼저 시작한 방식, 바로 그것이 우리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육신으로 오셔서 가장 먼저 거하신 어두운 태 속은 사실 이 우주에서 가장 위대한 일이 최초로 준비된 현장이었습니다. 어둠이라도 말입니다. 작은 점과 같이 오셨다 하더라도 말이죠.
한 사람을 바꿀 뿐만 아니라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하는 진정한 사회,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기 위한 위대한 일은 바로 가장 낮고 가장 겸손한 자리에서 출발된 일이라는 것이죠. 이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는 것이 삶으로 또 공동체의 외연으로 어떻게 드러나야 하는지 다시금 고민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완벽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거기에 그 살이 그 뼈가 바로 거기에 계시다는 것, 오직 주님께 계시다는 고백을 들으시기에 충분하신 합당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죄악을 어둠을 더 좋아하는 세상은 끝내 죄를 버리지 않고 그분을 받고 영접하기보다는 그분의 육신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한 죄를 받고 그 죄를 누려왔습니다. 우리 또한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육신으로 오신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지만 동시에 아직은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로 인해 탄식하고 또 슬퍼하기도 하는, 기쁨과 슬픔이 동시에 공존하는 역설적인 감정으로 늘 성탄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이 역설이 완전히 부서지고 진정한 기쁨만 남게 될 이 모든 이야기의 결론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에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 소망 안에서 서로를 더욱 사랑하며 그 사랑으로 하나됨을 경험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와 하나 되기 위해 육신까지 입고 오신 주님의 목적을 제대로 받고 제대로 이해하고 제대로 살아내는 모습임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육신으로 오신 말씀이신 주님이 닮아가야 할 본이 되신 것처럼 이제 무너지고 분열된 세상에서 진정으로 하나 되고 또 결속되고 연대하는 일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를 우리의 하나됨을 통해서 세상에 보여주는 것, 그것이 정말로 그런 하나됨이 또는 그런 겸손이 그러한 공동체의 연합이 가능하게 하는 비결이요 해답이 되시는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음을 또한 알리고 전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